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4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수저 계급론이 놓친 천수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20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인상지어져서 남겨진 말이 있습니다. 2015년 마지막에 서울대생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하면서 남긴 유서 가운데 이 부모님의 재산이 부족하면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의 일평생의 삶은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운명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 유서로부터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말이 2015년 연말을 지배하게 됩니다. 젊은이들 간에는 이 수저 계급론과 함께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헬조선은 헬은 영어의 지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을 일컫는 얘기예요. 이 수저 계급론, 어떤 계급층으로 이루어졌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어요. 0.1%, 자산이 30억 이상, 연수익, 그러니까 연봉일 수도 있고 연수입일 수도 있는데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금수저가 있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자식들 1%, 자산이 20억 이상, 연수입 2억 이상, 그리고 은수저는 상위 3%인데 자산이 10억, 연수입 8천만 원 이상. 그 밑에 동수저까지도 괜찮은가 봐요. 7.5%, 상위 7.5%, 자산이 2억 이상, 연수입이 5,500만 원. 그 다음에 흑수저가 있습니다.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연수입이 2천만 원. 여기서 더해가지고 뭐 플라스틱 수저, 티스푼까지 등장을 하고, 위쪽으로는 다이아몬드 위에 플라티늄, 자산이 50억 이상 되는 집안. 이게 나타내는 바가 뭡니까? 이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간다고 전부들 아우성입니다. 저성장 시대로 들어갈수록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경제 형편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저성장,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장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능력과 무관하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라고 하는 나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이 조건에 의해서 내 삶이 특히 경제적인 환경과 조건이 결정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수저계급론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좀 큰일 났나 봐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도 너무 재벌 의존도가 커서 예를 들어 2015년 GDP 있잖아요.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에서 40대 재벌의 자산의 크기와 국내 총생산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국내 총생산의 98.64%를 40대 재벌의 자산 속에다 포함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재벌들이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손을 대고 빵가게며 택배며 학생 교복이며 그래서 재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국내 총생산의 98.64%를 차지할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재벌들이 3세 세대로 넘어가면서 창업자와 다르게 혁신을 위한 열정이 다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는 전 세계 가장 큰 전자 뭐라 그러죠? 이 CES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 가전 전시회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재벌의 참여도는 3%, 미국이 47%, 중국이 30%였어요. 30%. 근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16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 가전 박람회에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아예 참여도 안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중국은 30%. 그러니까 전체 이 전시회의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최고의 재벌 삼성이 더군다나 이 가전 전시회에 삼성이 참석하지 않으면 누가 참석합니까? 참석을 안 한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뭐 내놓을 게 있어야죠.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중국은 뭐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자,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조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선민이 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에요. 흙수저도 아닙니다. 천수저예요. 천수저. 하늘 숟가락 입에 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즘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고 수적 계급론에 억눌려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 짜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소위 종교의 경전에나 쓰여 있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더 이상 읊어대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뒤에 아직 7지파의 땅 분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땅 분배 작업에 마음 쓰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한 30km 지점인데 그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일을 서둘러 진행합니다.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목이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불편을 드리는데 지금 감기까지 있어가지고 목 상태가 전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회막을 세워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조금 말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유다 지파 땅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 분배를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 땅이 모자란다고 와서 불평까지 다 했고 여호수아가 답변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힘을 다 어디다가 집중시키냐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다그치냐면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빨리 그 땅 분배 받지 못한 7지파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점령해라. 근데 아직 땅이 분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다그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7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가지고 나머지 분배되지 않은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지적도를 그려와라. 그럼 그 지적도를 근거로 해서 땅 분배를 내가 해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기 전에 가나안 전체의 지적도를 손에 넣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지적도를 근거로 해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예 지적도도 갖지 않고 유다와 요셉 지파 땅을 분배해 놓고는 그리고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7지파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무람을 받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실로에 성막 짓는 것에 집중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7지파는 따로 땅 분배를 해가면서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 딴짓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이 상황이 바로 7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 계급론에 장악되어 버린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해서 얻게 된 땅이 가나안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거의 중앙부터 남부까지 해가지고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비옥한 토지 부분은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7지파가 볼 때는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두 지파가 금싸라기 땅을 다 빼간 상태에서 산지와 척박한 땅만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으로서 이 7지파를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절망적인 이유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운에 따라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도가 배제되었고 대신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제비를 뽑지만 우리 의도가 배제됐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만으로 땅이 분배되고 있다는 것인데 유다와 요셉 지파 세 지파죠. 두 지파하고 반 지파에게 나눠준 땅에 가나안 땅의 금싸라기 땅들과 넓은 땅들이 다 나눠져 버리고 산지와 척박한 땅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난 거하고 흙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난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딱 수저계급론에 막혀버린 거예요. 마음의 의욕과 열망 자체가. 열정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못지않게 가나안 정복전쟁에 열심히 가담했습니다. 7지파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누가 더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환경적 조건을 결정해 버리십니다. 우리 선민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적 조건, 내가 돈 없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악마가 다스리는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넓은 큰 그림에서의 섭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작용조차도. 그렇게 볼 때 내가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의지로서 극복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이 헬조선,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의 환경적 조건에 대해서 우리 선민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7지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막을 먼저 세웁니다. 땅 분배를 중지하고 7지파의 마음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다시금 7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안 돌아감을 확인을 시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민의 본연의 위치로 7지파를 돌려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막을 세운다. 성막이라는 게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사인. 성막이 있다는 건 증거. 무슨 증거? 하늘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소유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막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을 세우고 앞에 번제단이 존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가리키는 바는 진정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참소유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죽은 다음에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져야 될 참소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성막 존재가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또다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참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존재로서 따라갈 것입니다.
척박한 땅을 가든지 뭐 산지를 가든지 어디 가서 살게 되든지 선민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떤 비옥한 땅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삶을 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와이드 리시버가 되는 것이 선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선민이라 그러면 명동거리의 가로등이 되든지 인적이 드문 뒷골목의 가로등이 되든지 가로등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보내지는 전기를 받아서 불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수도꼭지와도 같은 거예요. 강남의 한 아파트의 수도꼭지가 되든지 산동네의 수도꼭지가 되든지 수도꼭지가 하는 일은 수원지에서 보내주는 물을 받아서 물을 내보낼 그 집에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왕위에 올라 있어도 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뜻을 켜는 자들이 있고 주방 심부름꾼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밝히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선민이고 천수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보면 수저 계급론으로 치면 예수님은 흙수저도 안 되고 플라스틱 수저도 안 되고 티스푼도 안 되십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것은 흙수저와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관심을 뒀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삶이 허락되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내서 이쪽에 수도꼭지처럼 흘려보낼 것인가 가로등처럼 불을 밝힐 것인가 이거 한 가지만 신경을 쓰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전부 흙수저에서 동수저, 동수저에서 은수저, 은수저에서 금수저를 지향하고 쫓아다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수저 계급론의 수저 계급론적 헬조선의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억눌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 믿으면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뀔 수 있다는 약속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의 진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흙수저에 놓여 있다고 인생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으면 선민이면은 금수저 물고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문제는 은수저로 가려고 하니까 흙수저가 비관적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은 흙수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자,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어디다 딱 걸어 올인해서 노력하면 될 만한 무슨 원리라도 따로 있습니까? 인생을 흙수저에서 아니면 동수저에서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나를 올인해서 투자해서 노력해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할 만한 무슨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계발의 책들이 나왔어요. 자기계발의 책들이 나온 내용대로라면은 모두가 다 금수저가 돼 있어야 돼요. 설사 흙수저 입에 물고 태어났어도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대로라 그러면 다 지금은 내 자식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자식들이 되게끔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몇 사람? 5천만 중에 한
대여섯 사람 나오면 그게 전부 다의 이야기인 줄 알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지요. 뭐에 걸겠어요? 말씀에 걸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바하는 청년들이요. 알바하는 대학생들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사리 대학 공부를 겨우겨우 등록금 마련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요. 어디다 걸어보시겠습니까? 내 나머지 인생을. 지금 이 형편없는 알바를 해야만 먹고 사는 이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받아낼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관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라면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몇십 년 이상. 건강이 아무리 안 좋아진다면 라면 먹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럴 각오하고 잊어버려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7지파 중에 베냐민이 또 제일 먼저 받아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 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다 베냐민 지파로 동일시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유다 지파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역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뭐래? 금송아지를 세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왜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거예요. 먹을 끼니가 없어도 우리가 마음을 먼저 써야 될 거는 십자가로 끼니 없는 삶에 대해서 죽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럼 끼니 없는 이 삶의 조건에서는 내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뜻,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어쨌든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 순교자들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날 지금 죽게 하셔도 순교하는 거지요. 누가 날 죽여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뜻만 추구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서 굶어 죽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순교예요. 순교가 뭡니까? 하나님 뜻만 추구하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순교할 각오가 없으면 헬 조선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헬 조선에서 살아가는 비법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천수절을 입에 무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나같이 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환경적 조건은 흙수저만도 못한 플라스틱 수저? 아니면 티스푼 정도였을까요? 그래도 총독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처럼 되라. 수저계급론이 지배하는 이 헬조선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나처럼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들이 되게끔 선택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선택이 유효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에 올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